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나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으시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은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일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피조물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에요. 자연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인은 제멋대로 피조물들이 보기에 좋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의 눈에 들기에 그렇게 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런데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그 길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뭐냐? 멸망한다.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다. 멸망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입성하지만은 악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한다. 그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하는데,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구냐?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늘 아래는 무엇으로도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그게 빛 가운데 가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 사람은 자기 길을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근데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다. 어리석다는 말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남을 속이려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앞을 떠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집에서 나올 때는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엄격한 아주 냉정한 그런 명령입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앞을 떠나라. 왜 그러냐?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우매한 자라.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으니까 감성을 막 자극하기 위해서 음악을 동원하고 그러면 슬픈 마이너 소위 말하는 단조로 음악이 막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감성이 자극돼서 눈물이 흘리거든요.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랬어요. 피조물의 갖가지 말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의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거든요. 내가 우매한 자인가 총명한 자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한테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거야 다 보지요.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사건 사고도 보고 눈이 떠 있으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매한 자인가 총명한 자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한 사람은 귀에 즐거운 말,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온갖 말을 믿으나 갖가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받아들일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천하의 못된 불황무식한 자라고 그랬죠.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무친이냐? 그 이해하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는 언제든지 상충된다, 부닥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같이 가고 같이 살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잘못 살아왔나 깨닫는 거죠.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 보면 깨닫는 거지.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책망받았고 그때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일이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이나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돼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나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일곱 머리가 어떻고 열 뿔이 어떻고 짐승표가 어떻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남의 말만 믿는 게 온갖 다른 사람의 말만 그 사람이 많이 공부했다니까. 하늘 아래서 그래도 지식하면 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 스펙을 보고 온갖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매하고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겁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학서적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뭐 요거는 역사서다, 요건 뭐 연서다, 요건 뭐다. 그리고 분리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한 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다. 2000년 전에 66 오신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하나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분산시키잖아요. 이건 뭐 지혜 문학서다 뭐다 하면서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미혹되지요. 성령 받고 나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속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걸음인가. 오늘의 나의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의 중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깨달아요. 나의 하루하루는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닌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항상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라.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라. 다른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주를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처녀 교회는 처녀 시온 예루살렘 처녀 교회는 누구에 대한 신랑 예수를 기다린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처녀 교회는 깨끗하게 더럽혀지지 않게 그렇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럽혀진 거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와 같다.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등에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구덩인지 어디가 부비출랩이 있는지 어디가 세금물이 쳐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주만 기다리라. 왜? 약속이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됐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자유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머리를 들지. 진리를 모르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 보내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이 없어요. 진리를 알면.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 것에 왜 미련이 있습니까? 미련이 없어요.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나?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은 기다리는 나한테는 큰 힘이 되지. 그 약속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무익한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내 발걸음을 조심하는 거지. 기다리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담대하게 기다려. 담대하게. 꾸질꾸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 자유로운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강한 사람은 담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뭘지 힘을 주신다. 미약하면 그 피조물에 의존하는 것이 미약한 거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면 한 짐에 흙밖에 안 되는 것이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의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백건 국가의 수장이라도 호흡이 끊어져 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워야 된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 3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에서 자유로운가? 세상에서 무엇에 대한 자유로움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약속하셨잖아요.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육신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자면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배가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남의 걸 도둑질할까 두렵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함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뭘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거룩한 뜻, 그걸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느냐,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몇만 명씩 몰려와도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잖아요. 똑같은 이치. 오늘도 마찬가지. 디지털 시대라고 유튜브 방송이야 아무나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드려야 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생의 값진 그 값을 하늘 아래의 것으로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의 발걸음을 보시라고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는 얼마나 엄청난 시간 동안을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찾아야 하냐면 아시아 일대, 마게도냐 일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시키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는 뚜렷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